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먼저는 본분을 저버린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요약해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을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도자의 역할이 정의를 아는 것 아니냐,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율법을 실제적으로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 지금 우리나라도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약자에 대한 변호와 구호를 하고 억눌리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율법의 주 기능인데, 오늘 보면 백성들을 가죽을 벗기고 삶고 그 다음에 뼈를 바르고 그 고기를 냄비에 다져서 넣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국민들을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미가뿐 아니라 미가 시대 때 같이 사역하던 동시대의 이사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기로 음식을 만들 때 하던 그런 모습, 가죽 벗기고 살 다지고 뼈 발라내듯이 백성들의 고육과 고혈을 짜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심판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약자의 부르짖음에 외면하면 하나님도 권세 있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다는 미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최후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정의를 알고 있다면 우리도 정의를 실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지도자들과 달리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우는 일이 것이 아니라 민수기 6장에 있듯이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선지자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권력층,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본연의 사명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백성들의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발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와 악이 자행되는 시대 속에서도 자기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반대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공포심을 막 조장했습니다. 모든 그들의 예언은 백성을 현혹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배불리려고 자기 먹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이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한 모든 말들이 증언도 성취함도 없게 하심으로 그들이 점을 치고 이상을 보았다고 하며 전한 말들에 대해서 그 입술을 가리우도록 하겠다.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안 넣어주면 전쟁을 외쳤던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가 포로 잡혀가는 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언한 것이 아님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어떤 평강만 외치고 형통만 외치고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선생인 내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주님은 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눈치나 또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